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1장 5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이제 그걸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야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가문과 부모의 언약의 여정과 렘넌트. 이 부모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통하여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에 렘넌트를 허락하여 주셨죠. 그래서 응답받은 렘넌트들 보면은 이 가정들에 보면은 이 가문에 이 흘러내려오는 이 힘이 있다고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문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제 이 가문의 응답을 시작을 하면 되죠.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쓰겠다. 그리고 이게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어떤 부모가 될 것이냐. 이거는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나는 어떤 아빠가 될 거다. 어떤 아내가 될 거다. 그리고 또 나는 어떤 교회에서 중직자가 될 거다. 그리고 또 나는 어떤 사회생활하는 산업인이 될 거다. 전문인이 될 거다.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붙잡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전도사 때죠. 그러니까 그 애들 양육했는데 그 초등학생들 양육한 애들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한 애가 이제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택 옆집이었죠. 제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얘를 전도하니까 얘가 거기에 같은 엄마 아빠 이혼하고 결손 가정 애들 걔네들을 계속 데리고 와요. 왜 그러냐면은 걔가 공부방을 다니는데 그 공부방에 자기 같은 애들이 많은 거예요. 걔네들 데리고 오니까 걔 한 명이 한 10대 명을 데리고 와요. 걔 때문에 다락방이 다 진행하고 조장으로 세워졌죠. 근데 얘가 좀 이제 지속력이 떨어지니까 한 중학교쯤 될 때니까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22살이 돼서 다시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해. 이 부모가 얘에게 발판이 안 되어주니까 얘가 방황을 많이 한 거죠. 다시 이제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 다락방 애들을 하던 애들 다 찾고 있어요.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다시 만나기도 하고. 하나는 엄마 아빠 이혼하고 아빠가 중국에 사는데 중국 계모 밑에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TCK가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걔도 목요일날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밥도 먹고 또 생각도 바꾸기도 하고. 왜 아버지에 대한 상처 많고 엄마는 본 적도 없고. 그러면은 그게 요번 주 학원 보고마가 팀 사역이잖아요. 절대로 불쌍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다락방을 시작하는 거예요. 팀 사역이라는 게 뭐지요? 팀 사역이라는 거는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사도행전 1장을 말하는 것이 그게 다락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1장 14절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나라 산업인을 붙이셨지요.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이 모임에 하나님께서 오직할 산업인을 붙이신 거라고요. 오직할. 그래서 만나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어떤 엄마가 될 거냐. 하나님 원하시는 엄마 돼야 되지 않냐.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에게 상처 줬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냐. 너네 같은 애들 되게 많다고. 너네 같은 애들. 그리고 뭐냐 요즘 이혼 많이 한다고. 그런 가정 애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너를 경험해 하신 거라고. 나는 목사님, 나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지 않아서 내가 메시지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가진 않는다고요. 이혼한 가정 애들한테는. 근데 너는 가정이 무너졌으니까 무너진 가정으로서 복음 안에서 은혜 받고 그런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거다. 그래서 이 가문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모를 선택하시고 부모를 통하여서 뭘 주셨냐면은 렘넌트를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요한 같은 경우는 부모에게 뭘 전달했냐면 렘넌트에 대한 CVDIP를 다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이거를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아이는 어떤 아이다라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많이 참고해야 될 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를 훈련시키는 거죠. 복음으로 세워나가시는 거라고요. 또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아이를 안 주는 거 불임을 통하여 가지고 가문에 기도하게 만드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꼭 해야 될 게 팀 사역 바르게 해줘야 돼요. 뭔 팀 사역을 바르게 해줘야 되냐? 너는 지금 다락방하기 제일 좋다. 엄마 아빠가 없다. 그러면은 너는 엄마 아빠 없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다. 엄마 아빠 의지하는 게 낫냐? 하나님 의지하는 게 낫냐? 제대로 알죠.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막 사역하다 보면은 아내들이 남편 욕하잖아요. 저번 주인가요? 우리 성도가 권사님이 남편의 배가 좀 많이 나왔는데 나보다 훨 많이 나왔어요. 안수 집사님인데 권사님이 발로 이렇게 배를 찼나 봐. 맨날 뭐라 그랬던 거예요. 맨날 막 살쪘다고 막 뭐라 그러는데 발로 배를 건드니까 이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좀 때렸나 봐. 그래서 멍이 들었다네.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대요. 그걸 벨로 차는 인간이나 그렇다고 말을 안 하는 인간이나 그건 뭐냐면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다른 성도들이 가족인데 교회 나오는 성도인데 막 이혼한다고 어떻게 마누라를 때릴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건 또 뭔 소리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둘 다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상태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발단이 돼버린 거죠.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게 아니라 왜 자꾸 뭐냐면은 팀 사역할 때 이혼해라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락방 회복하라고 은혜 주시는 거라고요. 복음 회복. 왜 가정에 문제가 많냐? 가정에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언약 붙잡으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제대로 복음 붙잡으라. 그러면 이게 배우자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후대들에게도 전달되게 돼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자꾸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쟤네 엄마 아빠는 괜찮으니까 부럽다. 저 남편이 괜찮으니까 부럽다. 교회 와서도 비교하더라니까요. 우리 사모가 나한테 그러더라. 성도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그랬는데 이 애가 이제 옷을 좀 메이커 좋은 거나 입고 왔나 봐요. 신고. 그러니까 뭐 눈들이 그래요. 보이는 건 그런 거밖에 안 보여. 언약이 보이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부모의 월급에 저 옷을 입을 수가 있냐고. 할머니가 사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 집을 많이 도와줘서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사모가 듣고 이제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죠. 다들 개소리 한다고. 다 시잘동 소리 해요. 아니 옷 입은 거지 무슨 옷을 입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애가 옷 입고 있는 거지. 그 뭐냐면은 육신적인 옷은 갈아입고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옷은 못 갈아입는다고요. 근데 이 사람 영적 상태가 그게 보인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육신적인 게 계속 보이는 게.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런 시부모를 모시고 그런 뭐냐면은 이 장모님이 옷을 사주는데 백화점 가서 사주거든요. 그건 나도 안다고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걸 보면서 뭐냐면은 그게 부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뭐가 부럽냐? 이 초대교회 같이 다락방 운동 일어나는 게 부러워야지. 사도행전 1장과 2장 이 전도 운동 일어나는 게 부러워야지. 저도 아까 교회 핵심에 와서 뒤에 앉아가지고 이 교회는 얼마로 지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얼만큼 복음 누려야 이런 응답이 올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제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 경제 축복이 오려면은 얼마나 복음 누려야 되냐,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려야 되냐, 얼마나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런 문이 열릴까, 그거로 계산을 해야지. 저 돈 주니까 부럽다, 저 부모 재산 받으니까 부럽다, 그렇게 팀 사역하고 있으면은 다 불신앙이라고요. 팀 사역도 아니라. 팀 사역은 사도행전 1장으로 가는 게 팀 사역이라니까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모든 만남에 오직을 간증하는 게 그게 팀 사역이에요. 그게 축복이고. 그래서 틀린 소리하는 부모들한테 바르게 얘기해 줘야 돼요. 네가 그거 할 때가 아니라 네 가문을 언약의 가문으로 만들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는 가문,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가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문. 그 부모의 역할, 이 비밀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첫째로 보니까 언약의 가문의 남편과 언약의 가문의 아내가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라. 부부로 만나게 하신 거라. 그럼 사람 잘 만나야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잘 만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보잖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지역에 오래 살아가지고, 원래는 뭐 목사님 돌아다니셔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곧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개척을 한 거거든요. 개척을 막 하다가 이제 다락방 만나가지고 이제 교회가 확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한번 무너지니까 잘 못 일어나더라.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전도사로 가고 그때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근데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애들 만나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만난 친구가 내 초등학교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친구 만나면 중학교 내 모습을 얘기하고, 고등학교 친구 만나면 고등학교 모습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만나서 얘기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그때는 엄청 친했거든요. 매일 만나 붙어 다녔는데 지금에는 붙어 다니라 그래도 재미가 없어요. 그 친구는 나보고 그러더라고. 친구를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한 10년 만에 만났거든요.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너는 반갑지 않냐 그러더라고. 나는 그냥 그래. 왜냐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놀러 다니고 뭐 먹으러 다니고 즐겁게 노는 게 재밌었는데 그게 재미가 없는 거죠. 전도하러 가라면 내가 쫓아가는데 와서 뭐 그냥 밥 먹자는데 뭐 밥을 왜 먹냐고요. 복음도 듣지도 않는데. 복음도 안 들어요. 복음 들으지도 않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 부부가 만나라 그래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두 영적 상태, 이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통해야 이게 만남과 그리고 이게 생활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언약의 가정에 언약의 이 가문과 예배의 가문과 시대 사명을 가진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가문입니다. 언약의 가문인데 이 가정은 제사장 집안들이에요. 요 말씀 비슷한 게 또 하나 나오잖아요.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레위인이 장가 들어가지고 뭐냐면은 모세 나오는 내용이 나오죠. 요 가정도 그래요. 근데 이 아비아의 반열이라는 거는 포로 시대에 돌아왔는데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찾다 찾아가지고 그 집안을 얘기하는 거고, 오늘 이 어머니는 엘리사벳은 아예 아론의 후예인 거예요. 아론의. 이 가정은 두 가지지요. 언약을 충분히 이해해야 된 가정 가문이고 또 이 부모고, 거기다가 예배하는 가정들이에요. 예배. 이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면은 주일 전에 얘기하는 거랑 주일 후에 얘기하는 거 달라요. 토요일 날 얘기하는 거랑 예배 드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간단한 게 예배 중심으로 뭔가 짜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부터 일 간다, 학교 간다 이 개념이 아니라 목회자들은 주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새벽 예배, 또 오늘 뭐 신방 예배, 스케줄을 다 예배 중심으로 짜요. 예배 중심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보면. 그러니까 뭐 예배를 아는 가정이요, 가문이요. 그리고 이 가정 가문은 시대를 보고 있는 가정 가문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 이 제사장이 이
이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할 때 그때 언약을 붙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부모의 언약 가진 거. 이게 아이들에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래서 별로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배하는 거 보여주는 게 나아요. 부모가 응답받은 거 간증하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열심히 해라. 뭐 기도 수업 해라. 그 별로 안 통해요. 엄마가 기도 수업하고 응답받는 모습 보여주면은 따라오죠. 아까 랩노트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랩노트 얘 데리고 초등학교 얘기했는데 얘가 워낙 이게 영적 문제 있는 애라서 교회 떠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교회 떠나면은 애들 다 데리고 안 나올 건데 교회가 잘 되나 보자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래라. 다시 왔는데 교회가 많이 붕괴 있으니까 이게 놀라는 거예요 이게. 보고.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영적으로 미약할수록 육신적인 거 보고 판단하고 그러거든요. 그 애들이 영적으로 미약하면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거 보고 엄마 아빠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까지 같이 오면 그때서야 애들이 반응이 오고 그래요. 육신적인 남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뭐 교회 가서 뭐 하냐 뭐냐 현금에도 아무 소용없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축복하는 거 보여달라고. 육신적으로 이 육신적인 인간이니까 육신적으로도 증거올 만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게 해달라. 이 비밀을 누리는 거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그리고 주의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는 사람이네.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요. 또 말씀 가지고 이 62가지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보면서 근데 이 부모의 가정에도 뭐가 있냐면은 불임이라는 문제가 딱 있어요. 불임. 근데 보통 성도들도 태영한 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의 경제 때문이나 조금 문제 생기면요. 굉장히 조급해요. 그리고 굉장히 판단을 빨리 하기도 하고 화를 많이 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저희 가정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솔직히 저희 가정 목회자 가정이지, 그 개척교회 했지.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집을 사주고 왔지. 그러니까 둘 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딱 결단을 내는 거예요. 뭐라고 결단을 내요? 미션을.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미션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가정들을 간증할 수 있는 증인의 가정으로 인도받게 하실 거다. 그럼 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 갔는데 10명도 안 되는 교회, 조그만한 교회 간 거예요. 그것도 담임 목사님 사례까지 줘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육신으로 생각하잖아요. 나 하나 사례 받기도 힘든데 담임 목사님 사례까지 하면 그게 어떻게 되냐. 그럼 뭐냐면은 그럼 2배, 3배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별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재정이 어려운데 중직자들 그런 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라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그게 다락방이라고. 다락방이 왜 다락방에 모였어요? 이게 다락방이 아니라니까요. 너 다락에서 시작해라 그럼 다락에서 시작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바닥에서 시작해라 그럼 바닥에서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많은 태영아 부모들은 뭐냐면은 왜 나는 어떤 그 태영아 부모들하니까요. 결혼은 전에 시부모가 아파트 정도 사줘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그러면 아파트 사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근데 못 갈 것 같다. 보니까 못 갈 것 같다. 그 뭐냐면요. 이상한 소리 계속해요. 그 어떤 집은 또 이제 부잣집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러죠. 너는 5달란트 받았다. 그러면 5달란트 남겨야 돼. 그게 더 책임이 커. 1달란트 받으면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데 너는 사업체도 받았네요. 그러면 너 이 사업체 가지고 5배 남겨야 돼. 5개 사업체 만들어야 돼. 그래서 너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 물질 쓰는 거 즐겁고 아이고 나 아빠 잘 만나가지고 차도 사고 내 돈으로 아닌 거 가지고 가방도 사고 그게 즐겁냐? 그게 마귀역사다. 그게 불신앙이고 그거 즐거워할 게 아니라 그거 누리되 5달란트 받았으니까 5배로 복음 운동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라고 하나님 너에게 주신 거다. 그게 더 힘든 거야. 그게. 그래서 그 CJ 회장 아들이 마약 들고 들어왔다 걸렸잖아요. 자기가 큰 회사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엄청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 맡기는 게 되는데 그 복음 모르니까 붙여주면 좋겠는데 붙여주진 않지만 그게 뭐냐면은 속는 거라니까요. 그럼 사람들 저 사람은
가정이 좋으니까, 가정 배경이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오늘 이걸 적어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언약의 비밀을 이 사람들이 부모를 잘 만났다 그래가지고 언약의 의인이 되고 흠이 없는 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좋은 부모 배경 가지고 더 의인으로서 더 흠이 없도록 이 제사장 직무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녀가 없어. 불임이라. 그게 뭐냐면은 그 문제가 왔는데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기 때문에 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되고 또 이 제비를 뽑는데 또 이 일에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자꾸 속는 게 환경이 좋아야 된다. 배경이 좋아야 된다. 저 사람 나보다 상황이 좋고 다 틀린 소리예요. 자신이 있는 곳이 제일 좋은 배경이고 거기서 다락방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은 가문의 이 영적 문화를 또 복음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깨달았으면 지금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그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 이 개인의 이 뭐냐면은 엘리사벳 같은 경우는 개인의 문제잖아요. 그거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이들이 이제 나이까지 많이 들고 소망이 끊어질 그 상황인데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불가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역사하시는 시간표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들이 어떤 응답을 받냐? 공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예배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목회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안타까운 부분은 저도 이제 목회자 입장이니까 설교하기 전에 보면 설교 때 들어와요. 정신없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남자친구 만날 때나 아니면은 돈 벌러 갈 때는요 칼같이 지켜요. 10분 먼저 가 있는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올 때는 10분 늦어도 괜찮아. 뭐냐면은 30분 늦어도 괜찮고. 그러면은 그게 말이 되냐고요. 오늘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이들은 예배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 직무고 그래서 시대에 살릴 언약을 붙잡죠. 왜냐?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 살릴 렘넌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 이 지역과 이 시대 살리는 하나님 내게 말씀을 달라고 이 뭐냐면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은 토요일부터 정리해야 된다니까요. 토요일 자는 것부터 예배 드려야 돼. 일찍 자. 평상시보다는 일찍 자야 된다. 주일학교 예배 오면 애들이요 자고 있다니까요. 우리 애도 자고 있어 막내는. 근데 목회자는 속 터져요. 목회자가 제일 속 터질 때가 어떠냐면 남의 애 자는 건 그래도 임마누엘이에요. 내 애 자는 거는 임마누엘이 안 돼. 그리고 남의 애 돌아다니는 거는 그래도 좀 용서가 돼요. 교회라도 왔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애가 돌아다니면은 막 그게 마음이 저거예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예배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배의 축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또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할 때 가정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또 뭐도 주세요? 이 개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유대인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 것과 그리고 아들이 없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부분이라고요. 근데 이 모든 응답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응답이 다 왔어요. 그 말씀에도 보니까 온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렇게 온 백성이 기도하는 이 공예배에 목회자들은 어떻게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그의 엘리사벳은 어떻게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이해해도 많은 축복 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모일 때도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이유가 없는 자들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생명권자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거를 뭐냐면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거를 이해하고 와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일 예배가 마가다락방의 응답에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시대 살리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또 이 가정의 기도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내 개인의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거기다가 우리 후대의 미래를 문이 열리는 응답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다니까요. 마음만 가지고 가도. 그래서 공예배에 이 차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직무할 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이 공예배랑 그리고 이 제사장 직무랑 이 축복을 같이 은혜로 주셨지요. 거기다가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배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제비를 뽑을 때 그 뽑힌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기도하면서 뽑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응답이고, 또 뭐냐면은 참여된 것도 뽑힌 것도 응답이죠. 그냥 아무나 뽑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평상시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죠. 거기다가 모든 백성은 그 분향을 향한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 기도가 온 백성을 살리는 말씀 성취의 응답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게 전도의 축복이 누려지는 이 예배로 응답받았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예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그리고 또 말씀이 그 말씀을 주지요. 내 안에 사별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그리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뭐까지 줘요? 사명까지 얘기해. 사명. 결국 우리가 렘넌트 키우는 거는 렘넌트로서 교회 살리는 사명, 시대 살리는 사명, 이 제자 키우는 사명, 이거를 응답으로 받는 거죠. 이거를 누가 받았냐면은 부모가 받았어요. 부모가 받아서 응답으로 자녀를 응답으로 받았고, 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받은 후에는 뭐예요? 나와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미래를 잘 못 가는 부분은 기도 배경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부모가 못 찾아준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있는 것도 있죠. 목사님, 그럼 기도하면 다 찾아집니까? 안 그런 경우, 이거 좀 특수한 경우이기도 한데, 그래도 뭐냐면 낳기 전에, 임신 전에 기도 속에 있고, 또 뭐냐면은 임신한 이후에도 기도 속에 있고. 근데 언제 응답 올지는 몰라요. 오늘 이 요한 같은 경우는 임신 전에 벌써 응답이 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자기의 갈 길을 찾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는 중학교 때 있는 애도 있고요. 어떤 애는 청년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어느 시점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뭐냐면은 이 아이의 하나님의 CVDIP가 뭘까라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된다. 그리고 뭐냐면 나름대로 넌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는 정해줄 수 없지만 큰 아웃라인은 잡아줄 수 있어요. 교회 살리는 중직자의 축복, 그리고 가정의 이 언약의 가문을 계속 이어가는 축복, 그리고 사회에서는 전도자의 축복, 이거는 크게 잡아줄 수 있죠.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고. 우리 막내가 5살인데 막 비행기 태워달라 그러거든요. 애들 들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들고 이제 이렇게 하자.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렘넌트 되게 해달라고. 그거 뭐 꼭 그냥 목회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목회자를 뭐든지 모르겠어요. 어느 사람 보니까 목사, 아빠 나 목사 되고 싶어 그러더라. 왜 그러냐면 뭐 갖다 주는 거 보니까 뭐 좋은 것처럼 보이나 봐.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를 했죠. 내 차는 내가 사야겠다. 뭐냐면은 목회자들 뒷바라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농담 삼아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 예배할 때 모든 응답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목사님, 나는 예배했는데 이런 응답이 없던데요. 이 사람들은 얼마 만에 온 응답이에요. 이게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뭐냐면 임신을 못할 정도 나이쯤 됐다는 말은, 그럼 5, 60대 됐을 거예요. 아마 60 정도 산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나이가 많은 거죠. 근데 이들이 이거를 흔들리지 않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응답들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천사들이 오는 내용들도 이거 보면은 평상시에 계속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큰 전환점 될 때 하나님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강단 메시지가 매일매일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매일매일 부딪히긴 하는데, 그게 작게 부딪힌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평생 안 잊어버릴 강단 메시지가 나에게 딱 꽂힐 때가 있다니까요. 그건 뭐냐면은 붙잡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좀 조급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말씀 붙잡았는데 오늘 이런 응답 받는 것 같다. 그건 뭐냐면 되게 성급한 거예요. 또 어느 날 보면 나 예배 드려도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다니까요. 영적인 거 각인되고 뿌리 내린 거 이거 뒤바뀌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딱 천사들이 딱 뭐냐면은 말씀이 딱 사명이 오는 시간표가 와요. 응답이. 저 같은 경우도 말씀 잘 안 부딪히다가 요때 크게 부딪히더라고요. 24살 때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은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종교 생활했구나라고. 열심히 뭐 목회하고 뭐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나를 위해 한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29살 때 한번 이렇게 크게 부딪히더라고요. 한 부딪히니까 한 일주일, 2주 동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 한 달 동안도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 아, 내가 뭐 했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락방 종교 생활을 했구나 내가. 나 잘 되려고. 맨날 교회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 했지 뭐. 그 먹고 살아야 될 것 같고 목회가 부흥돼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그거 가지고 했지 정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한 게 아니구나 이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 부딪혀 올 때 그 앞뒤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부딪혀 오는 거예요. 이 태영아 부모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정시기도 해라. 정시기도 하다가 어느 날 인생의 전환점 되는 응답이 와지게 될 거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라. 할 때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은 남편에 대한 CVDIP가 이게 와지게 될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저번 주에는 그 사모에 할머니가 장례 쳐가지고 장례에 갔어요. 근데 이 집안이 그러니까 장인은 돌아가시고 장인 동생 둘이 원불교라서 원불교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장모도 권사고 뭐 다 믿는 집안, 이 집은 믿는 집안이니까 믿었으니까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막 얘기하냐면 뭐 원불교라고 뭐 저 사람들 뭐 자기들끼리 다 하고 뭐 할머니 조금 제사 된 거 다 나눠 먹고 막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끊어서 이제 아니 불신자가 망할 짓을 해야 망하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때 가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악한 일도 악하게 가게 내비둬야 된다고. 그래야지 시간표 오는 거 아니냐. 그거 열릴 필요 없다. 왜냐 복음 없는 사람이 그거라도 해야지. 아니, 복음 없는 사람이 우상숭배라도 해야 멸망의 시간표가 오지. 그게 뭐냐 종교생활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옆에서 기도하고 보고 있다가 복음 받을 타이밍 되면 가서 복음 전하는 거다. 근데 니네가 이렇게 열내고 있으면은 불평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우리도 응답 못 받고 저 사람들도 못 살린다. 당연한 거 아니겠냐. 복음 가진 자는 복음의 일을 하고 복음 없는 사람은 복음이 없는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속을 필요 없다. 그렇게 열내고 나면 예배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또 하나님이 행하시길 일이 뭐냐 그걸 찾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 가문에서는 이 부모를 통하여서 뭘 발견했다고요? 렘넌트의 CVDIP를 발견했다. 오늘 이 부모는 이 요한에 대한 계획이 나시린의 언약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많은 아들 가운데 이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복음 전할 요한 같은 나시린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언약을 응답을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요한에 대한 언약, 렘넌트에 대한 언약 이게 나시린의 응답이셨다.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부모들이 아이들의 직업을 자꾸 정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들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자기 찾아가야 돼. 뭘 확실히 해줘야 되냐면은 너는 산업인이 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간에 이 시대에 영적인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선교하는, 세계복음화하는. 그리고는 뭐예요? 부모의 성령 충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대요. 모태에서부터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하게 되고 심지어 뭐냐면 이 아버지가 불신앙을 하잖아요. 불신앙한 것 때문에 말을 못하게 하죠. 말 못하니까 뭐예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부모로부터 렘넌트가 받은 사명,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음이니라. 전도자의 사명.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분위기. 제가 이게 그 부모들 만나 보면은 사역하거나 또 성도들 만나 보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남과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비교.
그럼 제가 꼭 하나 얘기해 줘요. 당신이 지금 우리 시부모는 나한테 재산도 안 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들이 뭐라 그런 줄 아냐. 우리 아빠는 학벌이 영 그러네. 나중에 되면 아이들이 아빠를 엄마를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한다니까요. 제가 한 번은 그냥 방이 좀 어지러져 이렇게 짜증나니까 복잡하잖아요. 막 설교 준비하고 그러는데 어지러져 있으니까 사모한테 좀 왜 이렇게 안 치워놨냐 그랬어요. 집에 있으면 치워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집에서 내가 치우니까 치워야 될 거 아니냐. 그 우리 딸이 옆에서 듣고 엄마는 방 청소도 안 해놨어 그러더라. 그 내가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싶어. 그 내가 얘기하는 걸 얘가 듣고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랬죠. 야, 엄마가 방 청소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라고. 엄마가 밥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엄마가 대신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네가 해라. 그러니까 청소가 오면 네가 했으면 되지. 이러니까 얘가 듣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요. 왜 하나 숟가락 얹으려다가 같이 보태서 이렇게 엄마 같이 욕하려다가 자기도 욕 먹으니까 저 도망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누예요. 우리 아내가 어떻고 뭐 남편이 어떻고 우리 가정은 어떻고 가문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게 영적 상태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똑같은 소리를 해요. 우리 아빠는 어떻고 우리 엄마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우리는 다락방이잖아요. 내가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복음 운동하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나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야 그거 아니라고. 엄마가 왜 애 낳아주고 애 밥그릇 씻으려고 결혼한 줄 아냐. 그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라고. 원래는 식모 하나 들여놔야 되는데 내 그런 능력 없으니까 엄마가 하고 있고 아니면 내가 해야 되고 이런 수준인 거라고. 근데 뭐냐면은 그게 속는 것들이라고 거의 보면은 거기서 속아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복음이 안 누려져요. 왜 육신적으로 비교만 하고 있지? 그럼 어느 사람은 이 교회 좋고 내 교회 안 좋고 뭐 우리 교회는 좋고 저쪽에 다 그거면 하는 짓이에요. 그게 이 동네 사는 게 좋고 저 동네 뭐 별로 안 좋고 뭐 그거 다 틀린 부분이죠. 어디서든지 이 비밀을 누리면은 거기서 응답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렘넌트의 사명, 엘리야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리고는 이 5번째로 보니까 이 사가랴가 하는 말이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딱 불신앙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딱 여기 걸려들기 되게 좋아요. 이 사가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은 출중한데 너무 큰 응답이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보면 한 30년만 젊었어도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그 말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 너무 많이 한다.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불신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징계지요. 어떻게 보면 또 뭐예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잠잠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또 우리 후대들 보면서도 후대들이 엇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때도 잠잠해야 돼요. 왜냐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네가 렘넌트인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하나님 의지하기 더 빠르고. 그래서 이 6번째로 이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왜 애 낳았으면은 금방 와서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 낳았다고. 그럼 우리 애 낳았다고 막 기뻐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하냐면은 5달 동안 숨겨요. 이게 뭐 정결 예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뭐 하냐면은 요게 보면은 거의 이제 애가 살 수 있는 그 전에 아이들이 많이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왔는데 임신했다, 응답 왔다 막 떠벌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10달하고 15달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낳은 다음에도 5개월 동안 하나님이 얘의 생명을
계속 살 수 있는 애인지 지켜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개월이 지난 후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안정권에 왔을 때는 자랑을 하는 거죠. 간증을 하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요, 응답 왔다 그러면 벌써 간증해서 벌써 가버렸어요. 사업의 문이 열릴 것 같다 그러면 벌써 간증한다니까요. 아이고야, 저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데. 뭐 열렸다 그럼 벌써 막 되니 안 되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시작을 했으면 한 5개월 동안 계속 지켜보고 또 뭐냐면 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하나님 또 인도인지 또 이걸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거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응답 오기 전에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응답 왔을 때도 내 나름대로 응답이 왔지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냐 아니냐 이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축복으로. 그리고는 나중에 확실해질 땐 그때는 간증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대한 내가 받은 응답이 아니라 내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사실은 자랑할 게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아이가 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응답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응답이 왔다 안 왔다라고 그러는데 응답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총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그거는 이제 응답의 시작이니까. 또 뭐 하냐면 그거를 감당하는 응답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태영아 부모들 만나면 이제 청년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결혼을 놓고 기도하라고. 근데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결혼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다가 말다 하지 말고. 그러면은 결혼이 응답인데 이제 결혼은 응답이 아니라고. 결혼하면은. 그러면 이제 부부가 사는 게 또 응답이라고. 그럼 또 같이 아이 놓고 또 남편에 대한 전문성 놓고 기도해 나가잖아요. 그게 또 뭐냐면요. 그게 또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응답이 끝난 게 아니라 응답이 온 다음에 또 다른 응답으로 또 가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응답 받았다고 흥분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거는 받은 건 맞는데 또 다른 응답의 미션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아이를 낳는 잉태의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뭔 진짜 응답이에요? 어떻게 나신이를 키울 거냐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혼자 집중하잖아요. 광야에 가서 혼자 이 마가다락방이라는 그 응답과 같은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그 사막으로 광야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거를 부모가 감당하고 전달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미션으로 인도받은 거죠. 그래서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은 사실은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래서 우리는 이 후대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렘넌트들 잘 키워야 된다. 물론 맞다니까요. 근데 낳고 키우고 그 모든 과정이 이제 더 시작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계속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시간표 따라 계속 돕는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어떤 응답을 받을 거냐, 어떤 축복을 원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문을 계속해서 렘넌트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가문이 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요, 너무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내가 많이 응답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렇진 않아요. 경정답 같은 경우는 남편이 공무원이다. 경정답 받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적 버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언약이 4대에 걸쳐가지고 응답으로 와져요. 응답으로, 축복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나를 통해서 응답받을 하나님 역사도 많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응답 다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큰 도전을 안 해야 됩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큰 도전을 하되 내가 응답 다 받은 것처럼 네 자녀에게 네 응답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지 말라고요. 무거운 짐을 주지 말고 내가 그 응답을 언약은 붙잡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세계복음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만 하고서 끝날 게 아니라 다음 세대는 더 믿음으로 더 성숙하고 더 전도자로 성숙하고 더 다락방 맨으로 다락방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고 누리는 미션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너무 뭐냐면은
아이들 기대치가 너무 많아요. 외국에 나가 보면은 이렇게 유학원 애들 있잖아요. 어떤 애들이 다시 본국으로 안 오더라고요, 한국으로.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너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아이, 야, 너네 엄마 아빠가 없는 살림에 너네 유학 보내가지고 니네가 한 장관이라도 하고 교수 좀 하고 오길 바라지? 그지? 그 기대감이 너무 커가지고 못 가겠지?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돌아가고 어머니 감사하다고, 아버지 감사하다고. 근데 나의 수준이 아버지 내가 이만큼 되지는 않는다고. 내가 요만큼 된다고. 또 내가 또 보고만에 살아서 우리 후대들은 이만큼 더 올려야 되지 않겠냐고. 뭐냐면 너무 기대를 너무 많이 해요. 초등학교 때 공부 좀 한다.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소설을 써요. 우리 애가 뭐 서울대 가가지고 뭐 유학 가가지고 어쩌다 하고. 저희 동네 서울대 옆에 있거든요. 우리 동네 애들은 다 꿈이 소망이 다 서울대예요. 대학이 서울대밖에 몰라. 나는 그 대학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어. 우리 맨날 물고기 잡으러도 갔거든요. 거기 안에 농구하러도 거기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다 대학이 이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럼 다 돌아보니까 안 그래. 근데 뭐냐면요, 너무 큰 기대로 부담 주지 말라고요. 영적 서밋에 대한 부담은 줘야 되지만 거기에 따르는 육신적인까지 다 따라와야 된다고 부담을 주면 그 아이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뭐 이 태영아 메시지는 결국에는 부모가 부담으로 받아야 되는 거지 후대에게 부담을 넘겨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CVDIP를 언약으로 붙잡게 해달라고. 내가 우리 남편의 CVDIP를 언약으로 붙잡게 해달라고. 발견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에 대한 CVDIP를 내가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너는 왜 뭐 잡았냐? 남은 어떤 애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나서 CVDIP 이런 거 붙잡았던데 너는 뭐 붙잡았냐? 뭐 그러면서 갈구고 막 그거 보지 말라고요. 보면은 너무 이거 가지고 잘못하면요 또 율법 나오는 거예요. 이거 또 잘못 나오면 자기 못 배운 거나 또 가문에 대한 한풀이 하는 거예요. 그거 상처라니까요, 그게. 상처. 그게 종교라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응답받는 렘넌트의 사역의 시작으로 성실하게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렘넌트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성실하게. 자기의 있는 현장에서 성실하게 응답을 시작을 해야 돼요. 항상 이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해도 응답이 안 와요.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안 오면 내 후대에게도 오고요. 또 언제 올지 몰라요. 하나님을 주시게 돼 있는 부분이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렘넌트 언약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뭐 있겠어요, 이 엄마 아빠가. 이 엄마 아빠가 보통 보면 외아들 낳았으면 다 끼고 있잖아요. 한나는 어떻게 해요?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 갖다 놨잖아요. 이 요한을 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이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이 광야에 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일을 성실하게 부모로서 담당한 거라. 여러분 지금 위치에서 또 렘넌트 사역에 또 태영아 사역에 성실히 감당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자. 당신 세계복음할 전도자입니다. 복음의 명문 가문을 세웁시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세계복음화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가정 가문을 선택하신 하나님, 저희들 가문 가정을 선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부모로 불러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 또 하나님 우리 현장에 또 우리 배우자의 CVDIP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아니라 응답받은 이후에 또 성실하게 나신인으로 사역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전도자들 렘넌트 언약 붙잡고 성실하게 렘넌트 앞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